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함께했던 또 우리 순환에 있는 자주 보지 못했던 지체들을 초청하고 또 같이 예배하고자 또 하나님 앞에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우리 초청한 지체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좌우에 우리 같이 한번 오랜만에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저를 보고 계시면 저한테라도 좀 해주시든지 아니면 옆을 보고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며칠 전 청년들과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기에 앞서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대화를 많이 해보지 못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성향이 뭐 가면 즉흥적으로 막 말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같은 이야기를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한 에피소드가 이제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제 제가 동관교회 와서 한 2년 차 정도 됐을 때 40일철에 이제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설교자로서 또 동관교회 교육자로서 나는 합당한 사람인가, 나는 그에 합당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내가 설교하면 누군가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까? 하나님을 알게 될까? 내 설교는 정말 형편없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타이밍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도 40일철에서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들었는데 하고 나서도 마음이 썩 좋지 않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40일철에서 어떤 걸 했냐면 은혜를 받으면 은혜 나눔을 하고 포스트잇에 적어서 1층에 이제 로된 벽에 붙여 놓으면 그걸 이제 매일마다 소개해 주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누군가 소개를 해주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 내용을 소개해 주는데 그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강성일 목사님 설교를 듣고 위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쓴 청년이 쓴 사람이 그때 이제 중학생이었고 며칠 전에 만나서 청년이 돼서 이제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딱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한마디가 그 은혜 나눔 한 종이가 나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 그랬더니 처음에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적었었나? 이렇게 기억을 해서 제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억나는 것처럼 이제 기억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경험했던 기억들이 다시 떠올리게 되면 그 기억으로 인해서 내가 또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경험을 저는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또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뭔가 위로가 되었던 것, 나에게 뭔가 힘이 되었던 것이 우리에게는 기억으로 남고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위로를 얻고 또 힘이 되는 거죠. 오늘 오랜만에 청년부 예배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동관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매주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동관교회 청년부는, 교회는, 하나님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사야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아 라고 부르실 때도 있고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야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로의 변화,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던 것을 생각하게 하는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그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야곱아라고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실 때는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야곱이 언약을 맺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언약을 기억해야 할 때 이스라엘아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부르시는가? 그것은 그들의 과거와 미래,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현재의 삶에 확정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모두 한꺼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기 전 그 과거의 모습들,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영원까지 그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억과 관련하여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을 수 없는, 잊혀지지 않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잊을 수 없는 존재로,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잊을 수 없는 존재,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에서는 잊혀지지 않는 존재,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잊혀지지 않는 존재라 말씀하실까?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잊혀지지 않는다고요? 내가 너를 지었으니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었다라는 게 뭘까요? 지었다. 뭘까요? 그쵸.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존재, 잊혀지지 않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기억을 되짚어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 우리가 그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기억나시고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랑 연관되어 있거나 나랑 관계가 있거나 내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거나 내가 직접 경험한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내가 만든 것, 나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면 그것만큼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것이 된 그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죠. 제가 만든 거, 우리가 만든 건 아무래도 오래 기억됩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가 지나갈 때 교회에서 영상 편집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뭐 성도님들에게 보내는 영상이라든가 트는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배웠던 그 영상 편집을 그때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노트북이 막 덜덜덜덜 거려가지고 결국 노트북을 바꿔야 했던 그 몇 년, 한 2년 정도 동안 굉장히 많은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코로나 때 교회 오셨던 분들 중에? 없죠? 그렇죠? 근데 저는 하나하나 다 기억해요. 저는 하나하나 그 내용이 뭔지, 그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끔씩 그 제가 만든 영상들 다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만들었다 하면 본 기억조차 없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 자리에서 앉아서 보는 걸 내가 봤는데 마음에 좀 그럼 이제 상처를 좀 받게 되죠. 근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기억하는 거죠. 그 만든 과정들과 그 만들면서 했던 어려움들과 또 고통들,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 그리고 그 만들었을 때의 뿌듯함과 감사함들과 감격들이 저에게는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을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컴퓨터 하드에는 아직도 그 영상들이 가득 남아있어요. 교회 홈페이지는 다 지워졌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잊을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잊을 수 없는 존재라고, 잊혀지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만들어낸 자들, 바로 그들이 바로 여기 모여 있는 우리라는 것이죠. 더욱이 기억력이라는 것을 측량할 필요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결코 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내가 너를 지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9절과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한도다. 그리고 10절에는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21절에서 내가 너를 지었으니 라고 하는 그 지었으니라는 단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만들었다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같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하나님을 잠시 외면했던 순간이라고 하여도 그들을 잊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들을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잠시 잊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외면하고 돌아섰을지 모르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 46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우리를 잊을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은 단순히 기억만으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혹 사랑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그 자들을 지금도 품으시고 안으시고 업으심으로 그들의 노년까지, 그들의 영원한 생명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잊을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고 안고 업으셔서 그들을 구하여 낼 것이라 말씀합니다. 안고 품고 업고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우리가 몰라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시지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걸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제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 3명이 교회만 오면 아빠한테 그렇게 달려와요. 그래서 아빠를 엄청 좋아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그래서 아빠를 너무 좋아한다.
근데 집에만 가면 저를 찾질 않아요. 제가 이제 막내가 엄마랑 같이 자는데, 침대에서 같이 자는데 가끔 가다 이제 장난치려고 제가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침대에 엄마가 안 들어왔을 때 옆에 올라가요. 그러면 뭘 하냐면 저를 발로 걷어차요. 갑자기 슬퍼지네요. 그 아이들이, 저의 아이들이 비록 그런 이제 장난이고 또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제가 상처받진 않지만, 상처받은 것 같죠. 네. 그러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 제가 알아주기를 원하죠.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를 함께 어렸을 때도 안았고 품고 업고 있다는 걸 그 아이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많이 같이 놀아주지 못하고 많이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걸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저를 발로 걷어차면 어때요? 이제 제 자리에 엎드려서 그냥 죽은 듯이 자는 거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저와 다르시기 때문에 그 끊임없는 사랑으로 계속 사랑을 부어주시고, 결코 안고 있는 손을 놓으실 리도 없고, 안고 있는 품에서 떼어내시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품고 구하여 내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구속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속하셨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구하여 낼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고 하나님을 보지 않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으시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죄 가운데 빠져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하나님의 품에 그들이 있음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을 깨끗하게 씻으실 것이다, 씻으셨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씻으셨을까?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른 이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 허물과 죄악을 다른 이에게 맡기고 그 허물과 죄악에 인한 심판을 대신 당할 자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품고 있음을, 내가 너희를 안고 있음을,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며 그 잊혀지지 않는 존재로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며 말씀하셨던 거죠. 그 우리의 허물과 죄, 우리를 안고 품고 가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게 했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심판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곧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혀지지 않는 존재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리려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내시는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지만 나를 안고 가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고, 나를 품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업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저 기억만을 하시고 그저 다시 떠올리도록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방법을 만드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기에 너를 잊고 있지 않았다. 내가 너를 만들었기에 내가 너를 단 한순간도 잊고 있지 않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기억해라. 이사야 44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오늘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향해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품고 안고 업으심으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